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시작. 자, 더 큰 소리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여러분 예수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제목이 뜻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 남부 지역,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 지역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가 우리가 서신서 중에 가장 일찍 기록이 된 것 가운데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역시 매우 일찍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기간에 세워진 교회들이다. 거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거예요. 이 서신을 거기다 보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보면 20절을 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가 흔히 그러한 어떤 표어들도 많이 봤죠. 그런 책도 있죠.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로는 나의 율법적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의미는 뭐냐? 나의 율법적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나의 율법적 의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나의 율법적인 어떤 선함과 나의 어떤 율법적인 외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내가 가진 어떤 열매와 이런 것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구원, 십자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적에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죠. 갈라디아 교회들 역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랐느냐? 이 얘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지고는 이게 구원받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구약에 있는 의식적인 율법들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 외적인 율법적 의식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원,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으로는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이 유대인 이 율법주의 이 교사들은,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또 가르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머릿속에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이제 혼란스럽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의 율법, 의식법을 지켜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그거는 어림없는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온전히 이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많은 또 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아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 아니다. 의식법 지킨다고 구원 아니다. 그거로는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거는 적당히 대화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해줄 수 있고 뭐 배려도 해줄 수 있고 양보도 해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없어져요. 왜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아멘. 돈 많이 버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잘 된 것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자랑하고 싶고, 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가 최고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권력도 자랑하고 싶고, 명예도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새 차 뽑았으면, 또 외제차를 뽑았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 자랑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자랑 안 했어요. 내가 명품 옷이 있다 이런 자랑 안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별장이 뭐 500평이고 1000평이고 이런 자랑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율법적인 어떤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게 살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완전하게 살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한 일이 더 많아, 내가 더 많이 봉사도 했어, 율법적인 의의를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자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다 그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은 그거는 다 헛것입니다. 그거는 복음 없이 뭐 자손이 번성하고, 복음 없이 장수하고, 복음 없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 없는 인생은 그거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생명 없는 존재가 시체,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그럼 그 시신이란 말이에요. 시신이 그 귀중한데 여러분 불로 왜 태웁니까? 더 이상 그 시신은 가치가 없어요. 왜? 그 놔두면 그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 이 생명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만 자랑하는 것이다. 자, 15절, 6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는 그 율법적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의미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항상 내가 옳거든요. 그러면 회개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면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늘 원망 불평하며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고 이중표 목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여러 차례 그렇게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실에서 이 마취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취 주사를 놨나 봐요. 그런데 마취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서 이제 마취를 이제 했는데 마취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하는 소리가 이중표 목사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잣말로 하는 소리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직도 안 죽었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마취가 안 됐네, 이 말을 아직도 안 죽었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은 이제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직 늘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고 내가 고백은 했는데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여전히 혈기가 있고 여전히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막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이 내 안에 막 꿈틀꿈틀 대는, 여전히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여러분, 죽은 거는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죽으면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뺨을 때리면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 시신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살리려고 뺨을 한 2대를 때려요. 그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누가 두들겨 패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상해서 그러질 않아요.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 주시고 저를 죽여 주시고 욕심을 못 받고 정욕을 못 받고 분노를 못 받고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을 못 받고 자만을 못 받고 교만을 못 받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그 착각을 못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관계의 문제도 왜 이게 관계가 잘 안 풀어지느냐, 내 고집을 세우고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고 이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누가 잘났어요? 다 자기가 잘났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할 수 없지, 나도 판단해야지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해야지.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딴 길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내가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내가 하나님을 뒤흔들 수 없어요. 말씀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로마서 14장, 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파멸의 대상이에요. 징벌의 대상인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감히 당신이 왜 주인입니까? 이럴 수 없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고개도 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절대 신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 한마디 무슨 반항이라든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이제 하나를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막 두드려요. 문 열고 들어오더니 큰 소리를 내면서 이 집 주인이 저요! 당신들 나가시오! 이러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알고 잘 찾아오셨네요? 집 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집 내 집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주장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할 적에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왜 그러시나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제가 분양을 언제 받았고 잔금을 언제 치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남의 집에 이렇게 침입을 하냐고 이러면서 야단을 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산과 들, 사람들이 등기 내놓고 다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태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공기의 주인도 하나님, 물의 주인도 하나님, 바람의 주인도 하나님, 하늘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두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물며 사람 집 찾아가서 이거 내 집이라고 해도 둘이 싸움이 붙고 주먹질하고 난리가 날 텐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여러분 이거는 서로 비교가 안 되고 이건 싸울 대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진화론이란 이런 또 뭐 가설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거는 전혀, 이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범죄 이후의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 이상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인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구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선악과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신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내가 주인인 상태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감정도 자존심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사업장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의 의미는 뭐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는 더 이상 내 힘과 어떤 권세와 내 가진 배경과 또 뭐 학력과 뭐 돈과 이걸로 내 인생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스스로 힘들게 느끼느냐? 이거는 더 우리가 성령을 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만 받고 안 되는 일인데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할 적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거는 단순히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은과 금은 너를 살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살릴 수 있다. 그 권세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너에게 새 삶을 부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걸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무엇을 기도하느냐? 참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충만해지고, 나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자꾸 충만해지고, 자꾸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만히 나 자신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밤이면 밤마다 또 새벽에 엎드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땅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정을 이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욕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 욕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열매가 맺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냥 멋진 이 캐치프라이즈로 참 멋있는 말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그냥 멋있는 어떤 한 문장이 아니고 그거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으로 빌립보서에 쓸 적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육신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도 들었고 몸이 병들었고 온갖 고문과 또 핍박을 얼마나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 가운데 조를 짜가지고 암살조를 짜가지고 따라다니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땐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에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이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보면은 내세울 것도 없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육신에 보이는 것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자꾸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왜 힘들기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되냐? 나 자신의 연약함에 자꾸 거기다 집중을 하니까 그래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월등하면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괜히 좋아져요. 근데 남들보다 조금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면 기분이 괜히 다운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점수를 받았는데 친구가 너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나 80점. 너 80점 맞았어? 나 90점 맞았는데 그럼 기분이 확 좋아요. 근데 친구가 하나가 왔어요. 야, 시험 잘 봤냐? 너는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나는 100점. 그랬더니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겁니다. 육신의 것을 보면은 인간은 좋았다 안 좋았다 짜증 났다가 또 기뻤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여러분 변함없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을 또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